요한복음 15장에서 1절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는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먼저 인사 나눌까요?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인사하시죠. 오예. 오예. 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여성교 헌신 예배라 특별한 우리 목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조성주 목사님. 2003년도에 그때 제가 이쪽에 오면서 그 TD 사역을 하게 됐는데 우리 목사님 영향으로 여기서 같이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바로 이제 군목으로 이제 근무를 시작하시면서 2003년도에 이제 떠나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이제 만나 뵙게 된 건데 23년 동안 미 육군 군목으로 지금 이제 대령 이미 이제 되셨고요. 올해 이제 전역을 하십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이렇게 오셔서 좀 말씀 전해 주시다 했더니 흔쾌히 오셔서 또 이렇게 말씀 전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오늘 조성주 목사님 나오실 때에 여러분들 군대보다도 우리가 더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한 5년 살았어요. 하와이는 하루에도 한 5번, 6번, 7번씩 적당하게 비가 내려와요. 거기다 날씨도 좋고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맺히는지 모릅니다. 제가 가장 좋아했던 건 파파이야. 파인애플, 바나나, 온갖 열매들이 잘 맺혀서 우리를 기쁘게 해줬습니다. 2004년도에 저는 군목이 돼서 아프가니스탄에 1년 갔다 왔는데 아프가니스탄에 갔더니 7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대요. 모든 땅이 바짝 말라있고 모래바람이 하루에도 수차례 불어요. 꼭 점심시간 지나면 12시 지나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게 모래바람이 휘몰아칩니다. 저희들은 다 쓰고 텐트에 숨어서 그렇게 1년을 지내야 됐어요. 그런데 그 아프가니스탄 모래밭에도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프가니스탄에는 전 세계의 아편을 50% 제공해서
프로바이드하는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이에요. 아마 구글 쳐보시면 작년에는 80%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탈레반들이 아편을 재배해서 전 세계에다가 공급을 하는 거죠. 촉촉하게 비가 내린 땅에도 열매가 있고 마른 땅에도 열매가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열매를 맺게 되는데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에서 살았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끝이 가면 꼭 열매는 나타납니다. 성경의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사람이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 육체의 열매는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미움을 갖고 음란하고 이러한 열매들을 맺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 같은 시간에 살았고 같은 공간에 살았고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는 달라지는 거죠. 오늘 제목이 열매를 잘 맺으려면 한 두세 가지로 제가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촉촉한 은혜를 매일 사모하고 받아야 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성경 말씀 요엘 2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나니, 이 비를 은혜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비를 사모하고 촉촉하게 내 마음이 적셔지고 촉촉하게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말씀과 예배와 공동체와 감사의 고백의 영적인 수분이 들어올 수 있도록 늘 사모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 사실 땅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촉촉하게 적셔졌을 때 굳었던 마음이 부드럽게 되고 상처가 치료가 되며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고 절제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촉촉한 은혜가 말라지면 우리가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해도 마음은 말라갑니다. 기도가 마르고 말씀 사모하는 것이 마르고 예배가 형식이 되고 마음이 거칠어가고 이런 메마른 자리에 원망이 자라나고 미움이 자라나고 교만이 자라나게 됩니다. 아편과 같은 열매죠. 여러분 아편 보셨어요? 꽃이 되게 화려해요. 빨갛게. 그러나 그것은 결국 영혼과 육체를 병들게 하는 그런 열매죠. 은혜 없이 사역을 하면, 저도 한평생 사역을 해봤지만 열심은 있지만 마음에 사랑이 없습니다. 은혜 없이 성공을 하면 감사는 없고 교만이 생겨요. 은혜 없이 내가 고난을 겪으면 성숙한 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원망이 생깁니다. 은혜 없이 시간이 흐르면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굳어지죠. 항상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를 사모하며 촉촉히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적셔지기를 간구해서 정말 많은 열매들을 맺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은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20몇 년 전에 만났어요. 그때 제가 하와이에 있을 때, 우리 하와이에서 연합감리교회 이은철 목사님이 드레스디아스를 시작하실 때 그분이 초대 스피리추얼 리더를 하셨고 제가 송 리더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김은관 목사님 오셔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 귀한 분이고 탤런트가 많으시고, 그래서 사실 제가 목사님이 워싱턴으로 가신다 그러길래
여기 워싱턴 드레스디아스, 그것도 사실은 1기 때 우리 김원기 목사님이 시작하실 때 제가 와서 송리더하고 제가 13번을 봉사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저는 군대를 갔습니다만 우리 이영관 목사님이 바톤을 받으셔가지고 제가 작년에 61기로 우리 정영분 권사님과 함께 식당에서 이렇게 봉사를 했었는데 61기를 오는 동안 우리 김원관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열매 노력을 하셨는지, 그게 은혜를 사모하는 운동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은혜를 걷어가지 말라고.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큰 열매가 있냐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따님이 같이 와서 봉사를 하고, 우리 따님이 2세인데 2세가 1세 아빠의 그 은혜 사모하는 그 열정과 사랑과 감사로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은혜의 목사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네,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는 그런 열정으로 계속 이 교회가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열매를 잘 맺으려면 나는 가지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확실해야 돼요. 나는 나무도 아니고 나는 열매도 아니고 나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잘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는 노력해가지고 내가 뭐 되는 게 아니라 연결된 결과로 열매가 나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열매에 집중을 하는 걸 봅니다. 애를 써요. 내가 사랑하려고 애쓰고, 내가 용서하려고 애쓰고, 참으려고 애쓰고, 기뻐하려고 애쓰고. 그러나 성경은 성령의 열매라 그랬지 너의 열매라고 안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 내 열매가 아니에요. 내가 더 열심히 더 잘해야, 더 버텨야, 더 성숙해야, 이런 더가 붙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내 열매가 아니라, 나는 생산자가 아니라 나는 통로죠. 나는 하나님의 수분을 전달하는 통로예요. 가지예요, 가지. 오늘 2절 말씀에 아주 참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영어로 보면 pruning,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잘라내는 과정입니다. 아픈 과정이죠. 힘든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 와서 살면서 익숙한 언어가 잘라져 나가고, 익숙한 문화가 잘라져 나가고, 가끔은 자존심도 잘려 나가고, 관계가 잘려 나가고, 내가 했던 계획이 잘려 나가고, 때로는 나의 직분과 자리가 잘려 나가고. 아마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저도 이제 은퇴를 앞두다 보니까 젊음도 잘려 나가고 다 잘려 나가요. 그러나 농부의 목적은 상실과 파괴가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시는 과정. 아직도 여러분 아픔 가운데 계시면 하나님이 더 많은 열매를 위해서 그 과정을 나를 통과케 하시는구나, 감사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매는 가지가 먹거나 가지가 가질 수가 없어요. 다 남을 위한 것이죠. 사랑도 기쁨도 화평도 충성도 오래 참음도 다 남을 살리기 위한 겁니다. 저는 미군에 20년 넘게 있으면서 전쟁터를 한 4번 갔다 왔어요.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진짜 강한 사람은
그 전쟁터에서 잘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옆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진짜 열매 맺는 사람은 자기 의가 아니고 자기 희생이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올해로 저도 한국 떠난 지 38년 됐거든요. 작년에 여기 메릴랜드 오기 전에 한국의 평택 캠 험프리에 수비사령부에 군정 참모로 있었어요. 오래간만에 한국에 가서 애국가를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 친구들 이제 군대 ROTC 동기들 만나서 야, 내가 오래간만에 애국가를 들으니 눈물이 나더라. 뭐 그렇게 덕담이 오고 갔는데 이 친구가 술이 한 잔 들어가니까 저한테 이런 말을 농담으로 했어요. 야, 송준아, 너 30 몇 년 전에 한국 떠나놓고 뭐 네가 애국자처럼 그 애국가를 듣고 울어. 응?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국이 그리워서 한국을 가도 한국에 있던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반갑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성조기에다가 경례를 하고 내셔널 앤덤을 부른다고 내가 이 나라에 속했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영어를 하면 할수록 어떤 그 조직에 들어가면 갈수록 어느 정도 가면 한계가 있어요. 더 못 올라가요. 더군다나 더 깊이 파고들면 이 언어라는 게 말이죠. 문화와 또 자라난 배경과 이런 거와 함께 가기 때문에 특별히 그 유머와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속담과 이런 것들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웃으면 저는 한참 있다 웃어야 돼. 좀 뭔 얘기지? 아마 여기 오래 계신 분들은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국에 갔더니요, 한국 말도 많이 변했어요. 텔레비에 뭐가 얘기가 막 나오는데 뭔 말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엄마 저거 개 맛있어. 욕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주 맛있는 뜻이래.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면 나는 여기도 아닌 것 같고 여기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일기장에 제목을 어정쩡 이렇게 쓰고 나는 어정쩡한 인간이다 한번 적어봤어요. 정말 어정쩡해요. 아이들을 길러놨는데 얘들이 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잘 모르겠고, 나는 한국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내 부모에게 예를 다 태고, 우리 아이들은 1살, 3살에 와서 여기서 자라가지고 30살이 넘었는데 사위가 집에 오면 하이, 아니 이게 아닌데 이게 뭐지? 우리가 나는 가지다 라는 정체성이 없으면 깐딱 잘못하면 어정쩡한 인생으로 끝납니다. 나는 가지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물으세요. 너는 누구냐? 너는 나한테 지금 잘 붙어 있니? 하나님에게 잘 붙어 있으면 내가 어딜 가서 살더라도, 내 인생이 끝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주신 시간에 성령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꽃이 되려고 하지 마라.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당신이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첫 주일인데 예수님이 열매가 되어 가시는 과정이 시작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나니.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십니다. 마귀는 금식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가야 하는 그 열매의 길을 막으려고 예수님을 시험하죠. 마태복음 4장에 나와요.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에게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이 물리치셨어요. 또 마귀가 말하기를 성전 꼭대기에 가서 뛰어내리라.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을 다 내게 줄 거고 그 영광을 내가 가지리라. 예수님이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꽃과 같이 화려하고 영광스러움을 추구하지 않으시고 열매 맺으시려고 희생의 길을 가신 거예요. 가지가 꽃이 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는 정체성의 논란이에요. 가지는 꽃이 아닙니다. 가지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꽃과 열매를 지탱케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남들처럼 꽃처럼 드러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중심이 되려고 할 때 마음이 지쳐지는 거예요. 내가 꽃이 되려고 할 때 비교와 경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저 꽃처럼 저렇게 화려하지 못할까? 뿌리와 단절이 되고 성과와 보여줌을 하기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은 영혼은 더 피곤하게 되죠. 꽃은 계절이 지나면 떨어져 죽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꽃도 계절이 지나면 죽어요. 그러나 가지는 아무리 춥고 혹독해도 붙어 있으면 살아 있어요. 나도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면 성도들이 굉장히 목사를 존중해지니까 내가 꽃인 줄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착각하는 목사들도 많죠. 근데 목사만 그럴까요? 다 그래요. 특히 우리 미주 이민자들의, 이건 제 스스로 나 혼자의 생각이지만 전부 다 자기들 자기가 꽃이야. 내가 왕년에, 내가 학벌이, 내가 누군데. 우리 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화려하지도 않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도 없지만 예수님에게 딱 붙어서 생명이 계속 연장되는 그러한 것이 가지입니다. 나는 가지다. 예, 오늘 부인의 헌신 예배, 사실 여인들의 희생은 제가 우리 와이프를 봐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 우리 와이프가 결혼한 지 38년 됐는데 매일 저녁 밥상 차려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제가 선교사로 6년, 이민생활 30년, 이사만 37번 했어요. 근데 이번에 또 해야 돼. 마지막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참 미국에 이민 처음 와서도 LA에서 우리가 시작하는데 원베드룸 아파트에 우리 딸 둘 네 식구가, 그땐 진짜 쌌어요. 원베드룸인데 $250 했어.
그래도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기 다운타운의 자바 시장에 가서 옷을 띄어다가 와이프가 재봉틀로, 여러분 발바라 삼천리 아시죠? 예, 그거 해가지고 그 단추 달고 반짝이 달고 그게 갖다 주면 이제 돈 받고, 그거 하다가 재봉틀에 여기 손톱이 들어가가지고 뭐 그런 고통도 당하고, 그래도 밥을 차려주는 거예요. 물론 매일 올라오는 반찬은 똑같아요. 그래도 38년이라고 하는 시간, 그 시간에 그렇게 정성을 들인다. 이거는 크레딧을 안 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 교회의 운명도 우리 여성교회, 여신도들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끈기와 노력과 열정과 인내와 사랑으로. 우리 세빛연합감리교회, 우리 여성교회가 정말 그러한 노력과 사랑과 인내와 끈기로 잘 가지가 되셔서 많은 열매들을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제가 이걸 갖고 오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게 뭐지? 그죠? 예.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리려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통로라 그래서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가지고 이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수분이 흘러가는 통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해야 되고 음식을 먹어야 되고 빨래를 해야 되고 청소를 해야 되고 화장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소한 일들이 하루 종일 엄청 많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걸 그냥 보편적인 생활이다 하고 한번 이렇게, 이건 모두 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는 일상생활이에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또 하셔야 될 게 있죠. 이 뭔지 보이세요? 예. 이 페이스북도 하셔야 되고, 아마 이것도 하시죠. 그죠? 예, 유튜브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어떤 분은 이것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술도 좀 잡수시고, 또 이것도 하시나요? 하루 종일 보셔야 되죠? 네. 텔레비도 보셔야 되고. 조금 젊으셨으면 뭐 이것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것도 하셔야 되고, 요즘은 디지털 시대니까. 아, 이것도 하시죠? 카톡. 그죠? 네. 이것도 하셔야 돼요. 뭐 여기야 이런 분 계실까? 저 도박하시는 분들, 그죠? 이런 것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것도 좀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죠? 미국 와서 오래 살지만 또 여러분 한겨레 뭐 이런 거 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뭐 그 외에도 사실 뭐 많아요. 구글도 해야 되고.
지금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지의 통로의 생활입니다. 사순절 예수님의 고통에 참석하면서 우리 마음에 우리 통로에 예수님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장 해야 할 일은 통로가 된 이 가지가 비우는 일을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 집사람하고 시작한 것은 하루에 한 끼 금식하기, 하루에 성경 3장 읽기, 영어로 기도하기. 내가 시간을 조금 줄여서 이것을 좀 제거하고, 이것도 좀 제거하고, 이것도 좀 제거하고, 시간을 줄여서 예수님을 묵상한다면 기본적인 일을 빼놓고 정말 예수님의 은혜의 수분이 촉촉한 그런 가지들이 될 것입니다. 올해는 그런 사순절, 부활절, 그런 축복이 이 교회와 여러분 생애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모인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가지됨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영적 수분의 통로가 되는 귀한 우리 여성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김은관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이 더 은혜로 채워주시고 예배 때마다 말씀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재하는 귀한 종,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